하나님의 은혜로 제55차 대구노회의 전도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는 곧 또 시작입니다. 우리 후속 캠프, 지속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현장에 분명 준비하신 응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번 본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일부 오늘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주일 이어서 우리 함께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또 결단과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의 결단과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그 중심의 결단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본 캠프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캠프는 계속되어진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캠프는 계속되어진다.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를 하려고 이제 상인동에서 교회를 넘어올 때 이제 월배 시장을 또 지나가잖아요. 이번 캠프 밟았던 두 번이나 밟았던 우리 전도자들이 갔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백원사님 계시지? 여기에 얼마 전에 이제 자리를 앞쪽으로 오셔서 이제 저 뒤에 계시다가 하나님 캠프 잘하라고 앞에 딱 당겨주셔서 좋은 자리에 주시고 빛이 비춰지도록, 그리고 오자마자 주위에 또 사람과 관계를 또 맺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옮기기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중국인 상점, 근데 이제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옆에. 근데 한국말을 할 줄은 모르니까 기도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 북경에서 3명의 전도팀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마지막 둘째 날, 현장 가는 둘째 날에 하필 점심 먹고 딱 인도받은 곳이 여긴데 전화하는 타이밍에 제가 거기에 중국 상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우리 정백승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바로 얘기할 타이밍이 딱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였으면 커넥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인 사명자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여기에 중국인 현장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딱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인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 바로 거기 가면 좋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데 딱 연결했는데 그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는 현장이래 거기가. 근데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됐으니 복음 받도록 3명을 바로 북경에서 보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절대 망대,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면서 시간표가 된 자에게 빛을 비추도록 전도자도 보내고 해외에서도 보내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타이밍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좀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다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이 월배 시장에 빛의 망대, 절대 망대로 권사님을 세우셨구나.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또 금요 예배로 오는 길에도 또 저녁에 딱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RTS 장로학과 우리 권사학과 1강 이제 녹화를 오늘 1강을 했어요. 중직자를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교회에서 첫 번째 강의를 마음에 탁 품고 지나가는데 우리 충만교회 백원사님이 이곳에 계시지. 이번에 캠프에 빛이 비춰졌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에서 다민족의 문이 열렸지. 하나님, 권사님, 이곳이 절대망대, 빛의 망대 되고 이곳에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순간 지나가면서 쫙 계속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 전과 캠프 이후에 우리가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들을 구했던 현장에 대한 저의 관심사와 기도와 담기는 마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아니 생전 한 번도 현장을 우리가 안 밟아보고 그 현장에 전도 캠프로 같이 인도를 안 받아보면
그만큼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이 뭔데, 근데 성령의 인도 놓고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 주셨죠. 이런 것들을 놓고 빛이 비춰졌던 현장이라 딱 생각하니까 절대 망대. 앞으로 정말 이곳이 말씀운동, 기도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 뭔가 기도가 소통되고 사모늘 포럼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현장을 밟으면서 그런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를 놓고, 성령 인도를 놓고 같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말씀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봄캠프 이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질문을 하면서 또 막연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런 중에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밤에 딱 그 원래 신앙을 지나가는데 내가 의식 안 했는데 그 기도가 싹 나오네? 뭐지? 이거구나. 그냥 보는데 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를 주차하고 우리 교회로 걸어오는 그 중에 상가를 볼 때도, 아파트, 금강 아파트에 오며 가는 사람을 볼 때도 좀 눈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기에도 하나님 어떤 전도의 문을 여셨을까? 하나님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누구를, 어디를 예비하셨을까? 이제 메시지 우리 몇 주간 들었던 그 포인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딱 득에 들어오니까 어디가 포인트일까? 어디가 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관심사가 그쪽을 갖고 사람과 우리 이 지역을 보기 시작하는 게, 내가 의식 안 했는데 그게 나오네? 그런 눈이 열리네? 이게 상태가 달라지고 망대가 서는 거구나.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사모를 딱 붙잡고 매일, 그리고 금토일신에 완전 집중해가지고 이번 캠프 메시지 또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아차 싶었던 거, 놓쳤던 거 계속 확인하시면서 계속 중요한 것들을 탁탁탁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금토일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도 달라지고, 지역에서 장소와 사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필연.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시간표에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가? 문은 어딘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제 이런 하나의 게임처럼 우리의 삶이 이 전도 게임하는 것 같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단 주어진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캠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먼저 확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는 RTS 강의 때문에 그 포럼 현장에는 못 갔어요. 근데 그때 포럼 듣기 전에 메시지를 받았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하고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목회자들을 향해서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캠프와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 캠프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함께 말씀을 받는 성령의 감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탁 망대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차가 하나 떨어져서 지금 차를 끄집어 올리는데 뒤에 그 밀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좀 있을 겁니다. 좀 그렇게 아시고, 조금 성경부터 먼저 보시고 조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 2분 동안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남아서 올라오시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한 2, 3일 동안에 참 기도의 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시간을 3일 동안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오늘 남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또 사고당한 주의 스님에게 또 이 자리에 찾아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응답과 축복을 주시며 3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귀중한 자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로이야. 3일 동안에 내년에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많지만은 저희들이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마다 더욱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안 되던 부분이 발견이 되어지게 하시며 참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3일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를 살려야 될 주의 사자들이 모여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곳으로 예비하셨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 때문에 한 시대가 바뀌는 준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크게 갱신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실제적인 부흥운동이 98년도는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많은 교회 교단까지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주위에는 그동안에 영적으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지금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돈된 메시지와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그동안에 멸시받던 사람들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로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사 당황치도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며 영적으로 큰 문제 가진 자들을 잘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의 IMF 시대를 만나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으며 각 곳에 주의 종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만났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 있는 주의 종들이 이번에 큰 답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어떤 주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3일이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발견케 해 주옵시며 또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자들이 모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임을 받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내용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세계를 정복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모든 육신과 모든 삶을 치유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서 개인마다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살리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운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 교통 문제로 고난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모인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여러분들 하면 좀 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이렇게 강의가 있겠습니다. 있는 중에 대강 강의 내용을 좀 알리자면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될 전도의 조직 이런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하고 수요일까지 계속돼야 되고요. 현장 팀 사역 때는 우리가 이 1년 12달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부교육자도 해봤고 지금 담임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 전도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평신도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깨달으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현장 팀 사역 때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강 타이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1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네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강은 우리 다락방에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개교의 문제와 전체 교회를 보는 문제.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강에서 꼭 얘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강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작과 바탕과 조직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강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받은 전도신학원생입니다. 전도신학원생을 붙잡고 어떻게 전도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전도신학원생들을 관리를 잘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학생들이 전도신학원에서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 여러분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쓰임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생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 평신도를 깨우는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신도를 그냥 거의 다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신학원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복음운동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를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나머지 시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여러분 좀 편안한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달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쯤이라든지 항상 이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서론 부분에서요. 우리 신자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찾아내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메시지를 자료로 받을 때는 자료로 끝나지만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다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 사건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볼 때는 해석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여러 가지 언약도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자기의 신분도 잘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에게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에게 받은 은혜는 모세에게 받은 은혜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해석도 다르게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도도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해결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러지 않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꼭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다르게 해석 나옵니다. 그러면 응답은 그 뒤에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간에 보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다른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거는 굉장히 하나님 뜻 아니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봤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답부터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은 많은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일이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자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부담 없이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한 3일 있으면서 여러분 대화하실 것도 좀 하시고 또 솔직히 교회가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그대로 좀 대화해서 될 수 있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시간이 어떻게 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도에 관한 얘기들도 이번에 조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유를 가진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 6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매사에 다니엘과 함께하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사실상 많은 실패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연구를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 부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든지 자례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배우는데요. 그 뒤부터는 배우질 않아요. 그 뒤부터는 진짜로 배워야 되는데 전부 다를 참고합니다. 자례로.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도 전부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질 않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요 증거입니다.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기 되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부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있으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잘못되어야 될 부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조금 안 되면은 반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많은 주의 종들 초대교회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때부터는 틀림없이 딴문 열립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들이 상상외로 신자들보다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동삼제일교회에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동삼제일교회에 많은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건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꾼이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꾼이 많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왠고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전 세계로 유럽으로 이제는 이 하이클래스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옛날에 30몇 명이 쉽게 말하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요. 그건 개척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없는 거 하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밀어줄 수가 없어요. 저를요. 아무 힘이 그냥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는 거 하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사를 왔는데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은 이때까지 부격절 했을 때 공부한다 돈 뭐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목사에 딱 나와버렸거든요. 나와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 싸움부터 가지고 난리인데 부목사 뒷밀어줄 입장도 못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잠을 잘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그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분들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묘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이 알 정도로요. 부목사님들이 보고 깨달을 정도로 지금 전도를 제대로 하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은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없는 이상 저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인은 살아가는데 힘이 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없다. 거의 다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건 맞거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구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가 하니까 세계에 복음화할 종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매사에 그런 답이 나와지는 가운데 우리는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사를 바라보고 세계사를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교권과 전도와 율법과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 성취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조건 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목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가 지금 어디서 걸려드는가 하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걸려듭니다. 여기서 걸려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99%만 인정해도 틀린 겁니다.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50%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100% 믿는 사람 설교는 다릅니다. 교인들이 자꾸 듣고 싶습니다. 그 설교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보물 그 설교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도수가 떨어지면요 그만큼 설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못 살립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설교 같은데도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왜 받나 하면은 듣는 사람이 뭘 느끼는가 하면요 이걸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낍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모든 죽었던 부분들이 싹 다 살아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간증 집회 옛날에 막 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빠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그 부분은 잘못된 게 확실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100% 이 부분을 이해되는 가운데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쳐다보고 교회사를 쳐다보고 여러분 교회사 안에 언제 문제 일어났습니까? 시대마다 교회에 언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 일꾼을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세웠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걸 늘 알고 있으면서 말씀 성취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는 살게 되고 여러분은 중대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설교는 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과 설교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설교에서 들을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전 교인을 다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통해 주는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설교 듣고 무시하다가요, 점점점 답이 나와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전도하지 않은 전략이 똑같이 나와도 각 강단마다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맞는 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쉬운 말로 목사님들끼리 뭐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불신자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점쟁이의 메시지보다 방향제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속에 다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점쟁이보다 방향제시를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뿔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메시지는 그냥 성경 해석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야 되지만은, 올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지만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되질 때 아무리 목사님을 멸시하려고 해도 멸시가 안 되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또 그렇거든.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은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메시지 귀를 자꾸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도 끌 수 있다. 이 부분의 전제가 우리가 100%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함께 계신다. 사실상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하고 사울왕이 달랐거든요. 다윗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얼마나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신하들 말고 악한 신하들이 다윗왕이 시기가 다 된 줄 알고 중상모략 만들어서 압살롬을 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물러나게 만들고 압살롬이 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을 모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한급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중에 사울왕 후손인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왕 보고. 그때 옆에 따라가던 이 장군이 저번에 당장 목을 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당장 대답하기를, 뭐 별 연구도 한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적각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왕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를 핑계댑니다만은 어디서 모든 메시지가 기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목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배운 신학, 고등학교 경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옛날부터 역사하면 지금까지 한 시대를 한번 뚫어보면서요, 강단을 책임져야 될 주의 종들이 어디에 가장 문제가 왔냐. 물론 설명하는 중에 단어도 틀리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은 설명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틀리게 말해도 안 됩니다.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무슨 예를 들 때 틀리게 들면 곤란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도 엉터리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뭐가 더 큰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며 어디로 진행이 되며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 부분이 여기서 약간 본인도 모르게 약한 겁니다.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교회 교인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서 말하고, 여러분 여기에 부분이 제일로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목사님들은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공통점이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교인을 막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잠깐 붕신 거 말고 말이요 팍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거라니까요.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전에 잠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요 그분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요, 그분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뭔 간증을 한다 그래요. 인천에서 큰 부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때 월요일 날 시간이 나서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뭐 그날따라 설교가 잘 안 되시는지 뭐 물도 자꾸 이렇게 마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게 발음 표현이 이게 아주 능숙하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달변가가 아니요 말을 좀 이렇게 뭐 높낮이도 있고 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막 그냥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좌우장 그날은 내가 한 번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막 굉장히 길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는 중에요. 그분이 얘기했던 자료,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 제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맞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별 얘기 아닌 거지요. 그게 제 가슴에 확 부딪혀요. 그래서 저분은 인천에 큰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떤 표현을 무식하기도 하고 막 말도 여러분 뭐 들어보시겠지만 말도 잘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말도 잘 못해요. 얼른 들으니까 막 혀도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막 너무 빠르고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표현도 너무 높낮이도 없고 이렇게 감정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영원 왕건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가만 들어보니까요. 상당한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연구해도 여러분이 천하 없는 학위를 많이 따도 이 부분에 문제가 나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시면서요 굉장한 답을 내면서 진짜로 이거는 방법과 자료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설교에서 모두 나옵니다. 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나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 들으면 힘이 나는가 하면요 뭔가가 연결되는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어떤 거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되지면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별 신경 쓰지 면 넘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됐냐면은 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떤 조그만한 부분에 너무 그릇이 말하는 건 그것도요. 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3일 동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 하니까 우리끼리 지금 내가 평신도가 없으니까 할 말들을 조금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전도 복음문을 다 막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제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하고 복음의 큰 운동이 이렇게 될 사람이 목사님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문을 전부 다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게 목사님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모릅니다. 평신도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뒀습니다. 평신도는 목사님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버리면 복음 전도문을 철저히 다 막아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실패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점쟁이보다 훨씬 앞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연초에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요. 예를 들면 98년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첫째 우리가 이 전도 회복하자 하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을 꼭 해야 된다. 교회 회복을 하자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다. 경제 회복을 하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성도님들이 이제는 참된 이제는 현장과 기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도 회복에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요, 숨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도할 사람과 안 할 사람, 할게 안 할게 분명히 구분이 다 내져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요, 경제 회복은 얼마만큼 되셨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을 하시는가. 제가 연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가 하니까 막 경제적인 축복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막 선교 전도문이 막 열리고, 그 제 생각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경제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니까요, 98년도 지나고 99년도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과 일 안 해야 될 사람, 할 사람을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응답이 확인되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신실하게 전도 조직을 짜는 것이다. 정말로 이제는 숨은 일꾼들과 많은 일꾼들 가지고 전도 조직을 차근차근히 짜나가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전도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직에 관한 얘기 중에 지금 서론 부분으로 지금 한 3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라, 기도 응답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늘.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실제로 내 삶이 간접이든 직접이든 전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늘 확인하면서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큰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상상외로 이 부분을 거의 놓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게 전 세계사 교회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확인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역사에 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지금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 4가지를 확인하게 되면 항상 올바른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자들은 교인들에게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한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만한 건 그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공부를 많이 못해서 혹은 조금 무시가 될지라도 방향 제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되지면 교인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메시지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많이 체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금방 방향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일꾼을 굉장히 체인지하십니다. 혹 다락방에도 그렇지 않겠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금방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면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내 삶이 전도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우리 확인할 때는 금방 올바른 방향이 나와요. 큰 메시지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조직을 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이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어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로컬 처치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럼 파라 처치는 뭐냐? 전체 교회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 로컬 처치와 이 파라 처치 이 부분이 왜 구분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이 참 목회 윤리가 없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인을 이렇게 지금 뺏어가고 말이지. 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이지. 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교인 뺏어가지. 저 사람이 참 목회 윤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 눈은 뭔가 하니까 이 지금 로컬 처치 이 사상을 가지고 본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 생겨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요. 제 만나자만 얘기해요. 목사님들 참 이상하다면서. 목사님들은 생기는 전도도 안 하면서 자기 교회는 하나 등록해 버리면 자기 주식인 것처럼 맨날 붙어가 싸운다고 말해요. 그러거든요. 그분 말도 맞거든요. 그럼 그분은 무슨 눈으로 봤나니까 파라철치라는 눈을 가지고 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하고 되어져야 되느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로컬 처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로컬 처치는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파라철치란 말은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교회는 뭐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교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교단하고 연관이 되어지면은 교권하고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파라철치는 교단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주로 보면은 선교단체거든요. 저 선교단체 주로 파라철치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이 시대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로 또 파라철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상이 있는데 왜 이게 알아져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이 로컬 처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 나오는 것이 무교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라철치가 뭐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학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혹시 미국을 비롯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와보고 이 로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못 붙어 있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기는 이게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너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니까 로컬 처치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 교회는 대학을 너무 모릅니다. 지금 이게 파라철치가 이해가 지금 안 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얘기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가 된 때마다 역사에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뒤집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교단 대표는 베드로였고 전도 대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가 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정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로컬 철치, 파라철치를 하나로 묶은 인물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에는 무디, 영국에는 웨슬리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를 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마다 시대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경우에도 그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 하니까요, 교단을 키우는 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체 교회가 선교하는 중심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로 묶어진 시대의 온전한 기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가 하니까 로마까지요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이 충분치 않고 혹은 조금 무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좀 다락방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전도 단체와 목사님들이 함께한 교회가 합쳐져서 운동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답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걸어가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상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나 하면은 아예 딱 이 로컬 철치라는 개교의 사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주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개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교회가 다 살아야 된다 하는 전체 교회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시대적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다락방이 여기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교인들 데리고 지금 전도 현장에 참여하고 지금 목사님들 데리고 전도 집회에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학교로 대학으로 들어가자 이래 되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적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지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이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현장 안으로 전도하러 메시지 들고 계속 들어갔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다른 단체는 틀린 것이니까 우리가 맞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다락방과 목사님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만 보면요, 이 두 개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걸 지금 아예 구분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어떤 사상과 어떤 운동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몰라. 이걸 굳이 머리에 둬야 되느냐? 둬야 됩니다. 왜 둬야 되는가 하면은 개교의 사상을 가지고는 지금 황금밭 중에 제1이 되는 대학은 절대 보고만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의 사상이 뭐냐면은 개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대학교 안에는 90년도까지만 해도 15개의 선교단체들이 대학으로 확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거의 다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든지 장로님 자녀라든지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100년을 우리 한국 100년을 돌아보면서 대학을 지금 거의 놓쳐버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대학을 복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복음하고 나온 단체들이 CCC라든지 이런 단체입니다. C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해줘야 될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 파랍철치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교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해보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개교회와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 되는 이런 운동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끌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저 목사님들이 이 많은 일을 설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완전히 버려진 대학과 지금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가 되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란 명칭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지난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하니까 전 교단에서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멤버들로 구성이 딱 됐습니다. 이게 국가에 그대로 등록되어서 명단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별로 이름 알려지지 않은 분들로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밑에 지금 뭘 들어가면 하나는 다락방 훈련은 이쪽에는 총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목사님들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기 전에 답부터 빨리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회 아래 모든 걸 다 있게 하는 게 여기 캐톨릭 사상입니다.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총회 밑으로 모든 끌고 들어가면서 감리교는 전도운동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회가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총회는 개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회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수히 전도하는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잘못된 거 따지고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의 숨은 싸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는 이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막 예수 하다 보니까 일어나 보는 거예요. 무디인데 100만이 붙었단 말이에요. 100만이 붙었는데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뭐 굉장히 따라 붙었으니까. 그럼 무디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되자마자 무디는 무디 전도학교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어디로 기울이기 시작했나 하면은 전도는 없어지고 총회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권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무디는 죽고 교권화 되면서 지금 복음 운동이 제일 안 일어나는 게 시카고거든요. 미국이 시카고에서 무디 운동이 이렇게. 그런데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느냐? 사실상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당장 여기 앉으면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시지만 당장 총회가 앉아 있으면요, 어느 교회는 무슨 문제 일어났고 어느 교회는 무슨 이게 또 오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교단으로 다 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전문용어로 말하면 캐톨릭 철치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본인들도 모르게 캐톨릭 철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위대하신 주의 종 요한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도 없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와 개혁에 나오면서 신학과 말씀이 회복됐다. 그러면서 방법과 스타일은요 거의 다 구교 그대로 따라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구교 사상이 우리 개신교 안에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구교 사상의 제1사상이 뭐냐? 교단 중심입니다. 그게 구교 사상입니다. 성경이 어떻든 진리 어떻든 교단에서 유익한 방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교단에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 이게 그러면 교단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통과해버리면 그거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교단이 가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적인 사람이다 말하면 그는 일단 불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일로 기독교회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 노예 제명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제명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회복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말해서 회복시키려 부끄러워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교회사에는 지금 남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 죽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하나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시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계급도 아니고 이거 무슨 조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 끊어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럴 때가 많지요. 다락방에 와보니까 이게 이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거는 막 따라가야 되느냐 언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버리면 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 시대마다 이 두 개를 끌게 되는 조건이 가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에 났거든요. 무디, 웨슬레버 비슷한 무슨 뭐 윌리엄 부스란 일이 나오다가 그게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또 교권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지금 전도총회가 형성됐습니다. 총회가 나오다 이게 이제 교권으로 또 흘러가 버리면 결국 이건 또 죽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럼 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또 전도운동 또 스톱된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인데도 뭐 로컬 철치, 파라철치 사상이 뭐냐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느 때는 합치고 어느 때는 개교회를 살리고, 개교회가 틀렸단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 파라철치 중심이 돼버리면 개교회가 무시되면, 개교회가 무시되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무교주의가 흘러버려요. 무교주의 흐르면 결국은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러나 너무 개교회 중심이 돼버리면 상업, 교권, 이기주의 장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죽나니까 전도운동이 죽어버린다. 전도운동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파라철치가 또 되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서론해서 목사님들 모임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 꼭 들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들어줘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이 지금쯤은 답을 내고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상과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내가 개교회와 개교단과 개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단에 올바르게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교단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너무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파라철치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진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이유가, 바울이 이 두 개를 잘했습니다. 성경 쳐다보면요. 갈라디아 2장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를 굉장히 높였죠. 대표로 높이면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 전역을 로마를 전부 한교로 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파고들고 일꾼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어떤 일꾼 이리들이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쪽은 걸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거는 파라철치 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 저리 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걸 총지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마게도냐 정복, 그 정복의 전부 리더가 바울이기 때문에요. 바울 말을 들으죠. 디도야 니는 저리 가라. 성경 그런 말에서 니 올 때 옷 가져오라. 그러면 니 올 때 내가 성경적 그 누구 집에 나갔다 가져왔나. 그리고 니 올 때는 헌금 좀 가져오라. 또 내가 어느 집 가려 하니까 차비가 없다. 차비 가져오라. 근데 그거 가면 집이 없으니 새 집 얻어놔라. 이런 말 막 나오죠. 빌리면 보고도 내가 내 살 집을 얻어놔라. 전체를 한교로 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단을 또 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세계교회가 큰 문제 오게 된 가장 숨은 암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교회가 살지 않는 가장 암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100%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에 대한 불신이 오기도 쉽습니다. 불신을 안 했는데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굉장히 지식인들만 모인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응이 안 돼요.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한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문제가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앙이 자꾸 와버린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가 안 되고 누가 죽는 거 하니까 후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요.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똑똑한 거 하면요, 목사님이 당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 수백 명을 이 의사를 거느리고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에요. 이렇게 막 행정력, 뭐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명은 장가도 가기 전에 부장 판사 돼가지고요, 이 한국을 뒤흔드는 변호사예요. 지금도 뭐 한국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한 명은 부산 시내에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부산대학 학장이요, 총장을 내다보는 사람이요. 뭐 이런 인물들로요. 쫙. 한 명은 대통령하고 하트라인 전화나가 전화 통하는 정보계통 1인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 모였는데 당에 해보면 굉장합니다. 그때 교회 운영을 우신하 굉장히 뭐 경찰들과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찰국 계통이 제일 우두머리가 있는데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경찰들과 차 정리 다 해주고요. 그분 이사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이게 다 뭐 이런 어디 부탁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뭐 학교인데 학교 빌리 수련을 해야 되겠다니까 장로님이 어디든지 학교 알아가 와서 말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알겠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저 김해 어디 저 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전 국민을 기 좋다니까 알았다. 당장 전화한테 내가 누군데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수련하기 좋다는 데 빌려주라. 얼마만큼 웃기는 거 하면요, 보통 학교가 빌려주면 안 빌려줍니다. 그 학교를 쓰고 있는 동안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그 교무 선생님 매일 제게 인사로 왔습니다. 내가 인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그러다 수박 들고 와서 또 인사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면서 또 인사하고요.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모기가 혹시 안 물립니까 하면 또 오냐. 왜냐, 전화 한 통 행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게 무서워요, 세상이. 이런데 근데 교회가 부엌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부엌이. 그리고 누가 죽냐면 그 자녀들이 전부 불량배 가지고 아무 믿음 없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없나면 주일날 하수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오후 되면 그 남포동 시내로요 싹 다 빠져서 부신앙은 일동하는 친구들, 자녀들이 싹 다. 그러니 자기들도 거기 왜 이럴까? 뭐 빈틈 없습니다. 얼마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게 점점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저를 굉장히 무식하게 봤단 말이에요. 저 어디 뭐 고신대학 뭐 뭐죠, 제가 이 자그를 봤거든. 그런데 저 나가 살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특강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 유광수 목사 오래 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겠냐. 그런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깊이 했는가. 그걸 갔더니 뭐 얼마나 전부 다 뭐 분위기가 뭐 가면 막 딱딱해집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돼가지고 그분들만 딱딱한 분들만 모여 앉아 있는데 내가 강의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던지 뭐 강의하면서 땀이 줄줄 나고요. 도저히 제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분들하고 이상하죠. 그 나중에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론 뭐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빈틈이 없어가지고 성령 역사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나 가겠다 그랬어. 근데 그게 뭔 말이냐, 말을 논리적으로 성령 역사를 틈이 없다면 말이 되냐 이거는. 어쨌든 내가 보긴 그렇다고. 뭐라고 말해도 얼마나 훌륭한지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안 되는 거 하니까 막 어느 목사님이 신경을 써갖고 안 그래도 올 때 몇 가닥 가더만 이제 다 빠져본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병들어 돌아가셔버리고 막 너무 애가 써요. 사람이요 몇 년에 애쓰면 죽습니다. 너무 애가 써요. 이거 워낙 훌륭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 교회 갈 때는요 딱 정신 차려 갔습니다. 정신 딱 차리고 기도 딱 하고요. 안 그러면 걸리답니다. 얼마나 진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제일 부흥이 안 되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럼 그거까지 또 좋아요. 후대들이 다 죽는데. 후대들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제일로 개인에게 얻어 걸리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실수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98년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98년 11월인데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입학하는 그 9월인데 11월 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렘넌트 시절에는 사실 전혀 들을 수 없는 메시지죠. 근데 다락방 초창기를 쫙 하면서 이제 2000년도 본격적인 전도 캠프 시대 열기 전에 아주 5기초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지교회를 열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분위기고 98년도 공청회가 9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 2단 12 공청회 있는 고해 11월 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엄청난 기도와 중심 그리고 앞에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완전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로컬 파라가 하나 되어 진짜 한 시대 세계복음화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을 진짜 하나님 일으키려고 우리가 모인 자들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물론 그 시대 은혜 받고 충격 받고 막 했겠지만 또 이게 지금 20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이 메시지가 이 대구에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듣게 하시고 흘러오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신앙도 하지 말자. 지금 보세요. 다락방에 이런 몇 년 동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게 드러낸다. 이걸 보세요. 와 하나님이 30년도 전에 이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된 건 하나님 함께 이상하게 나타난 건 하나님 함께 아닌 거 이렇게 자꾸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걸 바라보자는 거. 이 신앙을 하나님 전도자에게 딱 주게 하셨구나. 이걸 이번 메시지 통해 정말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단 한 치의 오차도 불신앙이 끼어들지 않도록 절대 주권 인정하며 이런 환경 저런 것 이런 상황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구나.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가정을 왜 이런 교회를 왜 우리 단체 이런 상황을 왜 세계가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보여야 된다. 그럼 맞잖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거 붙들고 계신 거 맞으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누리는 그렇지. 전도자로 목회자로 우리 평신도 렘넌트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게 우리 캠프를 본격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강의 로컬 파라.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사 속에 몇 안 되는 순간인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 지금 시도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요 다시 한번 정리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딱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RTS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이 우리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해 이거는 이제 로컬이거든요. 노회 전도 캠프잖아요. 이거는 개교회와 지역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교단의 배경으로 둔 노회 중심의 개교회, 로컬 중심의 캠프입니다. 하지만 연합 대구를 전체 살리도록 대학도 살리도록 다민족과 앞으로 전 세계 살리도록 하는 건 파라처치. 그러니까 이 전도 캠프를 통해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응답과 역사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도 팀이 되고 성도님과 이번에 마산 한마음교회에서 12명이 4주간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잖아요. 75세 이상 평균 75세 권사님 장로님들이 4주간 밟아주셨습니다. 10명 넘게. 이게 뭐예요? 로컬을 넘어서는 파라처치. 이런 시대가 없다니. 어느 교단에서 지금 이거 없어요. 우리 한국도 세계교회도 어느 교단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단이 로컬만 하지 않고 파라까지 하고 또 우리 협회가 로컬과 파라를 같이 고려하여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렘넌트 대회도 세계 선교 대회도 우리 이런 산업인 대회도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서 중직자 대학원도 하나 되어서 이번에 RTS의 장로학과 권사학과 이게 뭐예요? 완전 파라 로컬 베이스로 둔 중직자인데 완전 협회와 함께 하나 되는 파라 처치 중직자들이 로컬과 파라에 눈 확 뜬 제자들로 일어나도록 이런 식의 자꾸 유기적으로 하나님 로컬 파라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역복음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영적인 끈들을 매듭들을 다음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엄청난 네피림 3단체의 대후유증이 올 시대이기 때문에 4RUTC 후유증 시대를 함께 연합하여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로컬 파라를 하나님 묶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캠프 속으로 지금 RTS에도 하나님이 중직자 망대들을 그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교회 앞에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락방 내부도 지금 막 탈다락 이슈 시끄러운 상황 속에 굉장히 지금 불신앙과 혼란한 생각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로컬 파라의 이 응답이 우리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미션을 저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참 받은 응답들이 크네요. 이 말씀 받은 것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망대로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응답이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하며 진짜 절대 망대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 이 지역과 또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 그 임마누엘의 본질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며 로컬 파라가 하나 되어 한 시대에 도전하는 정말 이 엄청난 교회사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응답을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이걸 잘 이해하고 한 시대에 정말 로컬 파라가 하나 되어 지역을 살리고 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시대를 살며 다가오는 대후유증 시대 엄청난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며 이 시대의 네피림 시대에 방주 운동을 하는 셋들과 금토일과 묵상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충만교회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전도자 목회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 밟았던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에게 지속 캠프 후속 캠프에 계속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적용되고 그것으로 해석되어지며 인도받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도 선포되는 토요 훈련을 말씀을 통해 더 세미한 또 확정적인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이 지역에 더욱더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선교 캠프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 로컬 파라에 정말 전 237 나라 5천 종족 재앙과 전쟁이 들이닥치는 전 세계에 하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제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모두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사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길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